네, 오늘 나팔제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그 의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2장, 3장은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일곱 별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전 세대를 대표하는, 전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4장과 5장에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네 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요. 5장에 가면은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6장부터는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서 인재앙이라고 그러죠. 재앙이 하나하나 풀리는 것들이 6장 하고 8장에 이렇게 8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7개씩 요한계시록 이제 그 요한계시록 몸통에 이 재앙의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재앙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은 6번째 나팔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이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재앙이 성도들도 다 죽어라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7장에 보시면은 7장입니까? 그 14만 4천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인재앙을 딱 이제 네 재앙까지 딱 말씀하신 다음에 야 누가 이런 진노의 날에 다 서겠느냐? 그러니까 인재앙 중간에 딱 7장이 삽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나와요. 7장 3절 4절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인침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천사들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14만 4천이 나와서 14만 4천은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늘의 흰옷 입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앙의 의미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졌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면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에 대한 이 원한을 갚아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8장 우리가 지금 오늘 9장 보고 있는데 이제 8장이 뭐냐 하면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정적이라는 하늘의 고요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 인을 떼실 때에 그때에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자,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나팔 재앙을 이제 하나님의 땅에 부으시는데 쏟아 부으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8장 3절을 보시면 8장 4절, 4절 5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이렇게 확 쏟으니까 오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나팔재앙 오늘은 우리가 6번째 나팔재앙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거기 8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천사가 하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나팔 부니까 떨어지더라. 그래서 땅이 불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확 던져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배들이 깨지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이 써졌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더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 달, 별 타격을 받아서 빛이 어둠으로 바뀌고 밤도 그렇게 되어서 지금 막 커다란 죽음의 영향력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갔다. 자,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이게 뭐겠어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땅에 임할 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개의 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을 보았고요. 황충재앙이었죠. 메뚜기 같은 거. 그래서 이 꼬리에 정갈 같은 꼬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죠. 자, 오늘은 이제 마병화인데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하면서 나팔을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불게 되면 또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지금 어디서 음성이 납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이죠. 네. 여러분 이 제단이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느냐? 아까 그 순교자의 기도도 사실은 제단 사이에서 난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가 올려져 가는 곳이고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다 제단이었습니다. 8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8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질 재앙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금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 14절 15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하였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결박하여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지만 아마도 결박된 천사인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악한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또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결박한 천사라고 보여지는 것은 악한 천사로 보여집니다. 자,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15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네 천사가 아무 때나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앞에 있는 황충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 성경의 3절을 한번 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뭘 받았더라? 권세를 받았더라.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무저갱에서 열어주니까 나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만큼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요, 모든 사탄적인 역사와 환난과 고난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조정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꼭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입 맞은 자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잘 보시면서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하죠.
마병대의 수는, 자, 마병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말 탄 사람들, 뭐 보병이 있고 기병이 있고 마병이 있잖아요. 말 탄 병사들 수가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이라는 것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입니다. 근데 만이라는 게 원어상 뭐 정확하게 만이라는 숫자를 나타낸다기보다 굉장히 많은 수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만만이라는 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많은 것 곱하기 많은 게 2배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호심경이 있는데 그 호심경 색깔이요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불빛, 그 다음에 자줏빛, 그 다음에 유황빛 호심경이 있습니다. 말에도 호심경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말 탄 자들에게도 호심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호심경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아니죠.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하는 경, 유리같이 빛나는 철제 보호 장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둥그랗게 가슴에 다는 거 있죠? 이런 걸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색깔들입니다. 이 3가지 색깔. 자, 그 3가지 색깔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무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 자, 이것이 3가지 색깔과 관계 있는 거예요. 3가지 색깔 뭐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자, 이 마병대가 하는 일들이 세상을 이렇게 진멸시켜서 불이 나고 그다음에 연기가 나고 유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 연기, 유황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도시가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 남무교 수준이 있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그렇죠? 자, 창세기 한번 말씀을 볼게요. 1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뭐가 나와요?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기는 이제 음란한 땅이죠. 동성연애가 있었고 돈을 숭배했고 물질을 숭배했던 그런 땅이죠.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는 사탄의 땅인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도록,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곁에 있으리니. 자,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죠. 몇 주 후에. 이 시체는 물론 순교자들의 시체를 말씀하는 건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요?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세상이 어떤 땅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고요. 그 결과 여러분, 사탄을 믿고 사탄을 따라갔더니 사탄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죽입니까? 죽여요. 참 아이러니예요. 사탄은요,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탄의 무기는 뭐예요? 거짓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 그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좀 기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여러분, 사탄은 욕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사탄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9절을 이제 한번 보시죠. 이 말들의 힘이 어디 있죠? 입과 꼬리. 입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꼬리도 잘 보세요.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하더라. 이걸 또 무슨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그런 말이 나중에 나올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얘기도 합니다. 헬리콥터다. 이런 모양의 헬리콥터가 나올 것이다. 뭐 불과 유황과 연기는 핵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좀 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결국 심판받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그들의 입으로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위협할 것이고 유혹할 것이에요. 입으로. 꼬리에도 머리가 달려서 꼬리에도 뱀의 머리가 달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한번 반응을 한번 보면서 오늘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죠. 자, 이렇게 이 뱀의 유혹과 뱀의 그런 공격들, 위협들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속아가지고요, 결국 죽어나가요. 심판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죽죠. 왜 죽습니까? 나이 들어서 죽는 수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통들이 있습니까? 서로 죽이죠.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어요. 위협하고 거짓말하고 너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죄악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죠. 근데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고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 나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더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강팍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팔 재앙이 계속해서 출애굽의 열 재앙과 같이 연결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뭐 어둠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뭐 피가 피로 변한다든지 계속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그래서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그의 생각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아도 이미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상태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20절, 21절을 보시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상에게 절을 했다. 20절에. 21절에는요. 살인이 나오죠. 복술, 음행, 도둑질. 자,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사실 십계명의 상당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십계명 해설할 때 이 부분 한번 여러분과 나누긴 나누었는데, 이 십계명은 사실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게 틀어지면 내 마음에 욕심을 자극해요, 사탄이. 그래서 그 욕심을 우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아무 나무에게나 가서 절하지 않죠? 아무 돌에 가서나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고 싶으면 남근석 이런 데 가서 절을 하는 거고요. 예. 자기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거 있죠. 그래서 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은 내 욕망을 자극할 때에 그것을 숭배할 때 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예. 거짓말을 여러분 왜 할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더 유익을 얻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도둑질은 왜 해요? 재미있어서 해요? 물론 요즘 그런 사람들도 좀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 숭배예요. 탐욕의 숭배가 거짓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5절에 정확하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여기 시작.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 내가 원하는 것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항변을 저한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게 그게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좀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죄지요.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냐면 우리의 원함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할 것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는 성향 자체가 타락한 본성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 뭡니까? 아니, 남편과 아내로 서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 보고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면 그게 음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이 음란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 하면, 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너를 만족시켜 줄 거야. 혹은 옆에서 쭉쭉 찌르면서 너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거 없으면 죽어. 이거 추구하란 말이야. 이거 쫓아가.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는데 왜 공부합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좀 그런 학생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지들 돈 많이 벌라고, 집 빨리 살라고, 그렇게 너무나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 믿고 옆에서 죽어나가도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나 죽어나가는가. 여기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사탄에 의해서 몇 명이나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입의 권세가 있어요. 혀의 권세가 있고요. 사자 이빨 같다고 그랬어요. 꼬리에도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승리는 그래서 사탄의 말을 쫓아 살면 죽지만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무릇,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사단이 거짓말하죠.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유혹도 하지만 위협도 합니다, 여러분. 너 이렇게 안 살아? 잘라버릴 거야? 너 이렇게 안 살아? 너 니네 집 없어져. 위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승리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그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과 위협에 대해서 진리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이제 9장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많은 부분이 사실 강조가 반복이 돼요.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부터 3장 보시면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나오죠. 그 7교회가 나오면서 그 교회들에 대한 책망과 칭찬이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책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볼게요. 8절부터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공표를 알거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라. 교회 안에 거룩한 척하면서 돈을 숭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인심판, 나팔심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너희 중에 몇 명 죽을 거라 이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겠다. 너희 죽음에 예수를 따라가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 뒤에 한번 보시죠. 그 뒤에 교회는 버가모 교회죠.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 입의 권세가 있고 꼬리의 권세가 있던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막 죽일 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이건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 패배가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거 다 사탄 역사입니다, 여러분. 입의 교훈이 입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을 걸림돌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속 조금 전에 나온 그 말씀 나오죠. 우상, 행음, 도둑질, 거짓말, 이게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까지만 한번 보죠.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여러분 이세벨이 뭐겠어요? 사탄의 역사죠. 음행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사가 가니까 너무 잘생긴 천사가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야, 저 남자하고 성관계가 하면 좋겠다. 동성연애. 탐욕의 노예가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끌어내라.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소돔의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연기가 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세벨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상 숭배, 행음, 거짓말, 탐욕, 도둑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를 섬기고자 하면서도 이 세상과 같이 친구가 되어서 행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버리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뭐 청문회도 하고 하는데 뭐 재벌들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청문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 곳곳과 우리의 삶, 저도 두려워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의 삶 곳곳에 너무나 많이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숭배하는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 도둑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돈 조금으로 땅 사가지고 엄청나게 이익 남겨서 팔고, 예. 내가 그렇게 하면 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했다고 박수 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남들이 다 한다고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좀 더 성공을 할까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이런 죄성을 딛고 예수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나만을 위하는 이런 삶을 이겨내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릴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어도 성공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뭐 다른 거 화낼 거 없어요. 네. 뭐 이렇게 자존심 세우며 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못 믿으면 거짓말하게 되고요. 하나님 못 믿으면 탐욕, 우상 숭배,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쑥 들어와서 내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죽는지도 몰라요. 남들 그것 때문에 다 죽어나가요. 여러분, 알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죽어나가는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서도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알죠? 근데도 그거 다 쫓아가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이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환난 많았던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네 사탄 그 권세, 그 위협, 그 유혹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라. 죽어도 죽는 거 아니다. 죽어도 사는 거다.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은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